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영혼을 반드시 깨워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반드시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과거의 상처들을 깨트리고 모든 걸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살게 돼요. 시편 119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지금 증언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너희 인생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네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내가 멸할 것이니 너는 반드시 그 사망의 권세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라 라는 뜻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게 시편 응답받은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명확합니다. 행위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가짠히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러는 겁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 했는데도 왜 나는 계속 이 모양이냐? 그래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과정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그 과정이 전도자로 쓸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장 지금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렇게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보호하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보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 없이 불의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로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반대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 없는 자는 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항상 정해놓고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 시편 119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벽에 그냥 나오지 말고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러면 실패한 자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오직 말씀이 언약이다. 오직 말씀의 결을 따라 네가 기도 제목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이 이 현장의 삶에 옮겨진다면 모든 것이 만사형 형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이 결이 내 삶의 현장에 옮겨지면 이건 능력으로, 응답으로, 승리로, 기쁨으로 나타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본문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나타난 현장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연 루디아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내가 기도로 전무하면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걸 한 주간 여러분이 늘 현장에서, 삶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새로운 만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요, 이 땅의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만남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각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장에 옮겨놓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사망의 염려로 내 영혼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현장의 두려움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모든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 몸에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사실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나이다.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나의 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걸 안 하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므로 사탄에게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삶의 현장에 없으면 모든 게 두렵고 염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갑자기 외로워지다가 업다운이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더해요. 왜 사람들이 치매가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를 내어 쫓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짝밭이 되는 거예요. 와글와글와글 자갈 굴러가는 소리만 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 공격을 받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시달리면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예수를 은 30냥 받고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또 느껴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운명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는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사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를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준 겁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싸워서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갖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도 여러분의 앞서 진행되어진 증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부, 2부를 예를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내 영혼에 두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탄의 표적이 되어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원수로부터 네 마음과 너의 정신과 생각에 잡히게 된다. 여기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너는 담대하라. 내 몸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겨 놓았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한 염려나 시달리는 작은 문제들이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으로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밀어내라. 이것만 잘하면 너의 영혼이 잘됨 것 같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내 몸이 원죄로 인하여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나도 행하게 된다. 왜?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네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훈련시킨 겁니다. 원죄 체질로 가면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운명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를 받는 일이고 멸망 상태로 끌려가는 것인데 왜 그걸 보고도 안 빠져나오려고 하십니까? 왜 게으르려고 합니까? 결국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예수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여러분이 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악을 쓰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 원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몰랐어요. 구원받으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설교집이나 주워다가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설교를 기억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새벽도 실컷 메시지를 해놓고 강대상 뒤편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귓구멍 쑤셔가면서 이상한 온갖 생각을 다 해가면서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잠들고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랐으니까.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랐다니까.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놈이 내 몸을 완전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원죄로 악인시켜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옛사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너무 완전한 거예요. 기도가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건 내 몸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만큼 행복하고 좋은 것이구나. 영접 운동을 내 몸속에서 날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들이 재영접설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놓고 우리를 현혹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날마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고 분마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재영접설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목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왜 깨트리라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종을 빚이 많아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종이 기뻐 돌아갔어요. 주인께 감사하고.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탕감받은 종이 다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마구잡이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는데 갚아주지 않아서 내가 때린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이 약한 놈아, 네가 나한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너는 완악한 놈이라.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원죄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쟁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영접입니다. 목사의 메시지를 누가 심부름하면 그걸 영접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가 달려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내 몸뚱아리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되게 하신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영혼 속에 영접한다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을 갖게 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된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물뿌림, 인침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는 네가 언제나 작은 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언제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석원 목사에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수할 때도 언제나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삶의 현장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과 영혼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야 정말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응답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업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산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절대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가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너무나 완악한 샤머니즘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귀신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말씀을 제쳐놓고 뭔가 우선순위를 비는 걸로만 했잖아요. 비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몸뚱아리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주었으니 너는 세계복음화의 구원 열차를 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내 삶의 현장에 갈 때마다 옮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요즘 교회 흐름들을 내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현실에서 갈등, 어려움, 해답을 갖지 못한 채 교회 성도들이 유리방황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수사랑교회는 살아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오직 복음만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을 네가 가지면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취할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때문에 붙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 영육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진짜 크감 꺾어줘 보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강한 자 결박해라. 이거 해야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와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하여 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행복할지어다. 그래서 언제나 신명기 33장 29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가 되었음이니라. 언제나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땅에 누구랴? 그리스도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리스도는 네 영광의 칼이로다. 그리스도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현장에 공포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저도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홀로 숨어 있다가 우울증 오고 영적인 문제 찾아와서 이상한 행동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쫓겨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삶에 옮겨지기만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에 언제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만이라도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내 몸을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몸에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의 현장에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사탄이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45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는데 기도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으로 끌고 가요. 영원, 재앙으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완전한 거예요. 깨트리면 깨트리는 만큼 여러분이 완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그냥 여러분하고 바꿔버렸다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할 가치도 없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하고 나를 바꿔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구속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빨리 깨트리세요. 여러분, 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내 삶의 현장에까지도 그 말씀이 옮겨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을 따라가면 너도 완전해진다. 완전에 대한 단어를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모자랄 것이나 흠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할 때마다 갖춰진다는 거예요.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 위에 올라가서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자로,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부한자로 이끌어 주실 것을 너는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상태인데 이사야에게 너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라고 실패자에게 시킨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해방받게 됐습니다. 누가 성취시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지고 내가 외쳐지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의 피값을 지불하여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을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